최초의 범죄와 최초의 구원의 약속. 요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다. 창조된 세상의 기원을 알려주며 남자와 여자의 기원, 죄의 기원, 구속의 약속의 기원, 가정의 기원, 문명의 기원, 나라들의 기원, 택한 백성들의 기원, 심판, 재단, 죽음 등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본장은 인간이 처음으로 범한 불순종 사건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속의 말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교만하여 짐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소위 원초적 복음으로서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고한 최초의 예언의 말씀이다. 성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빛이며 소망이며 축복입니다. 때문에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것에 성공하면 사단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단은 제일 먼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와처럼 사단이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생각에 속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요절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은 일명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효화행복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처음으로 최초로 복음을 이렇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옛뱀은 아담만 속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인류를 미혹하는 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온 천하를 교만으로 가득하게 하고 또한 욕심으로 가득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뱀이 왜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사단은 그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에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교만함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옛뱀과 같이 교만함으로 가득 부풀어 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둔한 자가 되어지면 사단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에서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패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교만이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넘어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거만한 마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 3장 3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 자기는 잘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넘치도록 쓰임받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됩시다. 또한 요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후손이라는 원어적인 그 단어의 의미는 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사단의 후손, 사단의 씨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후손 가인은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농사를 짓게 되었지만, 그 저주로 인하여서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여서 정착하지 못하고 땅을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리하다 보니까 회개하였으면 되는데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삶의 나락 저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되어졌고, 결국은 에덴 동편 놋 땅에 자신의 성을 쌓고 거기에 스스로 갇혀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욱 타락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가인의 씨는 신할 평지에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고, 여전히 지금도 그 가인의 후손들은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이 쌓은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간이 쌓은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집시다라고 날마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하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을 행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하는 자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당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은 점점 더러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 역시도 뉴스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까라고 탄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해답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담이 온 인류의 뿌리, 근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뿌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뿌리가 빨아 올리는 죄악의 진액을 먹을 수밖에 없고,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서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의 뿌리인 원죄를 가지고 인간의 그 습성, 인간의 그 행동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한지가 해석되어지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하고 싶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한 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17장 17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뿌리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접붙임 바 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그 진액을 빨아 올려서 나의 죄악된 습성을 사라지게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담의 모습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옷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죽옷이 나오죠. 이 가죽옷과 대비되는 옷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옷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지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자기들이 벗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스스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옷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든 옷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에게 지어 입히신 옷이고,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지어서 입은 옷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이유는 죄의 수치심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죄의 수치심이라기보다도 죄의 수치심을 더 가까이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벗은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니까 벗은 모습이 수치심으로 느껴지게 됐다는 것이죠. 왜 수치심이 느껴지게 되어졌을까?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들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벗은 모습에 있어야 하지? 나도 옷을 입고 싶은데, 그래서 스스로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은혜로 모든 것들 받아 누리게 되어지죠.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삶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들이 불만족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불만족 가운데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 수치심을 가리려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있어서 욕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욕심이 있게 되어지니까 죄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 죄는 자동적으로 달라붙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시고 수치심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욕심, 수치심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욕심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만 취할 수 있는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수치심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죄의 사망은 완전히 깨뜨려졌으며, 동시에 사단의 머리 또한 부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권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혹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타락하여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죽음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우리를 찌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묶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악한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만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실망하여서 낭망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죄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함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존귀한 자라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다라는 마음과,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라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라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어서 아버지,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자들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액을 빨아올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져 아버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마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할 일들에 대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문제들,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심한 영혼들, 아파하는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